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노원수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와서 헌신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길도 좋아졌고 모든 게 다 좋아진 것 같아요. 또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주차장도 다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밖은 좋아졌는데 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속도 보니 좋습니다. 오늘 요시아가 걸어간 믿음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페르시아의 새로운 황제가 들어섰을 때 황제가 한 번은 그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라고 그러죠. 이 현자 3명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 가장 비참합니까? 죽음입니까? 뭡니까? 첫 번째 현자가 황제에게 이런 말합니다. 황제폐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은 뭐라고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젊어서 가난한 것은 기회가 있지만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것은 서러운 것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현재가 또 얘기를 하기를요. 무엇이 비참하다 해도 몸에 병이 드는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병이 들면은 산의 진미가 소용없습니다. 몸에 병이 들면 천하비경이라 한들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몸에 병이 들면 모든 맛이 다 똑같아요. 모든 음식이 다 그 맛이에요. 천하비경을 보여줘도 내 몸에 병 들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드는 것이 가장 비참하다 그랬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현자가 대답을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일은 바로 임종 직전에 돌이켜볼 때 선이라고는 하나 한 것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죽음의 순간에 임종 직전에 이르렀는데 돌이켜보니까 선이라고는 하나 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물어요. 그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선이냐? 그러니까 이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 신이 요구한 대로 살지 못한 것, 그걸 이루지 못한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자, 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 다음 삶만 우리가 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죽음 다음에 삶이 있고,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심판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맞이한다는 거, 그보다 더 큰 비참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깨달음을 많이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에, 잠언에, 욥기에, 시편에, 특히 시편 73편에서는요. 성소에서 내가 주의 뜻을 깨달았나이다 그랬는데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알아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뭐냐? 여러분, 경험하기 전에 깨닫는 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경험으로 깨닫는 것은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어요. 경험하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깨달아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늘 깨닫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신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길입니다. 오늘 요시아를 보면요, 요시아는 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신이 요구한 대로 살아내는 데에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알듯이 다윗은 그의 모든 얘기를 쫙 시편에 나온 얘기와 사무엘상을 다 정리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나는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셔서 목자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지키신 이 신이 내가 지킴을 내가 받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짓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오늘 만들어내는 일들은 뭐냐면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가 해라. 그리고 이런 것은 해야 된다. 그 구체적 실천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 옛날 그런 찬송 있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있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 살지만 물에 빠진 것이 아니듯이, 물을 헤치고 살듯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더지가 땅 속에 살지만 땅에 묻힌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땅을 헤치고 살고 물을 헤치고 살듯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에 느보산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느보산. 이 느보산은 잘 기억하시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이에요. 그 느보산을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 마다바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50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저는 성지 갔다가 2번이나 그곳에 가봤었는데요. 이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바닥에는 15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모자이크가 있어요. 모자이크인데 이것이 사해 바다와 이스라엘 그 부근을 다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요단강이 위에 있고 갈릴리가 위에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근데 강물은 푸른색으로 쫙 이렇게 모자이크가 색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사해 바다 부근에 와서 물고기 2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물고기 1마리는 사해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다른 1마리는 돌아서서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그려져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사해 바다로 들어가면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그 들어가는 순간 모든 물고기는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물결 따라서 요단 강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그냥 따라서 흘러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다 보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1마리는 용케 차리고 돌아서서 물을 거슬러서 다시 요단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생명의 바다인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안에 살 때에 세상 풍조, 세상 흐름에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사해 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 그러죠. 마지막 시대. 제가 신학대학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요. 요한계시도 강의하고 또 우리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에는 그건 전부 이제 목사님들이 박사과정, 석사과정을 공부합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몇 학기를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어디쯤 와 있느냐? 몇 프로 정도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느냐?
도대체 우리가 666 시대에 들어섰느냐 말았느냐, 아마겟돈 시대에 진입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목사님들과 함께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시대의 가장 뚜렷한 종말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믿음이 희박해져요. 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 기도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새벽 기도에 뭐 10명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휴가 때에 부산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H교회. H교회. 뭐 남호교회 얘기하기가 그래서 이름은 되기가 그렇습니다만 엄청 크죠. 주차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더니 저희 쪼매난 교회 교인들보다 더 적더라고요. 10~30명이 앉았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반주자 혼자만 열심히고 나머지 기도한 사람 뭐 전부 뭐 억지로 나오듯이 앉았고, 기도 뭐 목사님 설교 끝나니까 5분 단체 우르르 다 가고 없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 한국교회 모습이구나. 이렇게 뭐 몇만 명이 모인다는 교회가 새벽 기도가 이게 뭐냐. 또 분당에 우리 장모님 한 분이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학교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몇 년 계시다가 이제 아들들이 있는 그 부근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거기도 Y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출타하는 일 아니면은 늘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장로님인데, 이제 그 부근에 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다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제가 요 교회 가시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그 교회를 가시는데 새벽 기도 가보니까 10명도 안 앉았더라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애보고 없더래요. 수요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라고 수요 예배도 없더래요. 거기는 장로님도 없더래요.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아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도 없고 뭐 그렇다고. 그리고 주일 낮 예배에 여집사님이 대표기도 하고 남자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교회들이 이러면 어쩌냐. 큰 교회들이 선도적으로 믿음을 끌고 가야 되지. 이거 왜 이렇게 영적으로 전부 죽었냐? 고압이 나갔냐? 전기가 나갔냐? 교회가 왜 이러냐? 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답이. 교인들이 좋아한대. 교인들이 원한대. 여러분 오후 예배 안 드린다면 얼마 좋으십니까? 오늘도 좋아할 분들 있죠? 네.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종말의 징조는 뭐 지진이 났다, 뭐 전쟁이 났다, 뭐 666이 오고 아마겟돈이 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내 믿음을 보면 내가 종말을 사는지 현재를 사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요시야는요 8세의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할아버지는 모나사이었고, 자, 이런 집안의 왕으로서 물려받았는데 이 아몬이라는 자기 아버지가 그 자기 아버지 모나세의 악한 것만 보고 배워가지고 폭정을 합니다. 선한 왕이 못 돼요.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2년 만에 어린 아이가 8살 아이가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 왕자리에 앉아서 8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16살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이제 신앙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가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악한 아버지 밑에 어찌 이렇게 선한 왕이 나왔을까? 비결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좋은 제사장이 있었고 좋은 여선지자가 있었고 좋은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아의 종교 계획은 크게 5가지로 봐요. 성전을 수리한 것, 율법책을 발견한 것, 또 여선지자 홀다라는 분이 예언을 잘해 주어서 예언을 따라간 것, 그리고 율법책의 언약을 갱신한 것, 그리고 유월절을 잘 지킨 것, 이런 것들인데요. 자,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여러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나오는데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합하면 몇 명입니까? 40명이 한 명 모자라죠. 그런데 이 많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성경에는 선명합니다.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하였더니, 이 표현이 항상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은 그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의 길을 따랐더라. 그런데 선한 왕을 말할 때는 똑같이 기준이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그와 대칭되는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정직한 선한 왕인데, 이런 왕들이 몇 명 있나 그러면은요, 정직히 행했다 하는 말을 들은 훌륭한 왕은 9명이 나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시야라는 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 중에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왕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인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 2가지 표현이 다 나오는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열에 들어가는 이 왕이 요시야인데요. 자, 이 요시야는 탁월한 점이 뭐냐 그러면은 그에게는 훌륭한 제사장 hil기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어서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훌륭하게 하는데, 이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반이라는 서기관은 율법에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또 여선지자 훌다는 그 예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극명하게 대립이 되죠. 대립이 되는데,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분명한 차이점 뭐냐? 그가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에요. 뭐 나라를 얼마나 부강시켰느냐가 아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이 2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사울 왕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신접한 귀신에게 가서 묻는 그 지경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에 다윗 왕의 주변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많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있죠. 선지자 나단이 있어요. 선지자 가디시 있죠. 훌륭한 제사장 사독이 있었죠. 심지어는 친구까지도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 이렇게 사울 왕은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는데 반해서 이 다윗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자라고 불리는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 이분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해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요시야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찬양하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저희 교회에서 1년 연초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고 죽으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고 죽으십시오. 그래서 도전 나이만큼 성경 읽기 이걸 매년 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공무원이시는데 대구시 사무관이에요. 나이만큼 성경 읽고 죽어야 된다니까 얼마나 자격을 받으셔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속으로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완전 폭탄 말씀을 읽었대요. 여기 팍 떨어지고 저기 팍 떨어지고. 그렇게 읽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1도 가면은 헌금하고 2도 가면 성경하고 돌아가시기까지 43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400독을 넘게 하신 분이 계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 더 이상 하시는 거예요. 400독을 성경을 하셨는데 지금도 새벽기도 마치고 가시면요 집에 가서 2시간 동안 성경 쫙 읽으시고 식사하시고 출근하십니다. 새벽기도 가시면 그 길로 성경을 꼭 읽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하면은 성경 읽는 시간에서 잘 안 받아요. 400독 이상 읽었는데도 제가 설교하고 뭐 듣고 나시면요 목사님 그렇게 읽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합니다. 나이만큼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만큼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살고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이 다윗 주변에 요시야 주변에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 우리 그거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그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느냐. 우리가 그것만 알면은 충분한 겁니다. 자, 요시야는 많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는 것을 다 파타했고 또 성전 안에는 당시에는 모압과 암몬에서 들어온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신상이 많았는데 이런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여자 사제. 이 여사제들은 바로 창녀들이에요. 성창이라고 그래요.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성창들과 동침을 하고 여자들은 미동이라는 남자 창녀하고 동침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야 자녀도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고 음과 양이 만나야 된다. 이런 잘못된 신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요시야가 다 없애요. 성전에 남은 남창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큰 가오도 있잖아요. 멸망의 봉우리라는 곳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그 삼은 많은 후처들 전부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멸망의 봉우리에 신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걸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요시야가 과감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을 깨끗하게 해요.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난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이 사라진지도 몰랐어요. 율법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성소에 놔뒀던 성경을 이방인들이 침략해 들어오니 전쟁통에
벽 속에다 감추었는데 그것이 거기 묻혀서 그 이후로 못 찾게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졌으면 찾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hil기야 제사장이 그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이것을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읽혀드리라. 그래서 제사장이 서기관에 주고 서기관이 요시야에게 와서 요시야가 그것을 펴서 읽어주는데 신명기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하를 두나니 너희가 무엇을 택할는지 결정하라. 이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린 듯이.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온 백성에게 들려서 읽혀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율법 회복 운동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사라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시계를 여기 시계도 벽에 저렇게 한 개 붙어 있는데요. 숫자가 요즘 자꾸 바뀌는 이제 이런 시계고 대부분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게 보고 있는 시계는 어떤 겁니까? 시계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도 이 시계가 지금 이렇게 뱅글뱅글 제자리 도는데 이거는 시간을 그냥 나타내 주지만요. 인생을 나타내 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는 위에서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죠. 계속 쉼 없이 떨어집니다. 그 모래시계를 보면은 위에 남은 시간, 아래 남은 시간이 분명하게 보여요. 이게 우리 인생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 인생을. 자, 위에 남은 시간이 많은 분들도 있고 밑에가 많은 분들도 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밑에 떨어진 모래가 더 많아요. 위에 이제 조금 남아서 언제 수르르 하고 다 떨어질지 몰라요. 이런 우리가 모래시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요. 내 남은 날을 좀 계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제는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땅의 것 때문에 자꾸 힘을 쓰다 보니까 땅의 것들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도 아닌데 그 바람에 뭐가 다 닫혀버리냐? 창이 다 닫혔는데 이 창을 켄 가이어라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영혼의 창은 열려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의 창은 열려 있느냐? 여러분 같은 유리인데 우리 저 잠옷실 한번 보시면요. 잠옷실 속이 다 들이 보여요. 근데 저기다 은박을 딱 칠해보면 거울이 돼서 밖이 안 보이고 남만 보이잖아요. 똑같은 유리인데 남만 보는 거울이 있고 저 창문 너머를 바라보는 유리창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맨날 내 들여다보느라고 이 시간 다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프랑스 로레알이라는 화장품 회사 회장님이 몇 년 전에 한국 왔을 때 한국 시장이 화장품 시장 가운데 제일 크다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한국 여성들은 37가지를 바른대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뭘 바르길래 37가지를 바르냐. 프랑스 여성들은 5가지 정도만 바르는데 한국 여성들은 37가지가 된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알 보시면 몇 가지 내가 바르는가. 이렇게 많은 시간 나를 들여다보느라고 내 영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는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2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2절 같이 볼까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제 요시아가 들어섬으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다음 23절에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요시아가 또 유대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정한 것, 전부 우상에 관계된 거죠. 다 제거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뭘 따랐다? 율법을 이루려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에서 뭐 강의를 한 지 한 30년이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것이 성서원의 헬라어를 강의를 했어요. 신학교 때 2학년 때 헬라어를 배웠어요. 헬라어를 배우는데 어느 순간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헬라 그대로가 예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바울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기록된 이 언어보다도 원어로 들리는 말씀이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헬라 히브리를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사를 마치고 석사 때 이제 학교 가서 헬라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히브리어를 읽으면 그대로 감동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아도나이 로이로 알멘 베니오트에라 하네리. 읽으면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이 그냥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번역 없이 그대로 육성의 음성을 하신 게 많이 나오죠? 모르십니까? 에바다, 에바다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그 예수님 음성 그대로잖아요. 그게 그게 번역된 거 아닙니다. 달리다굼 이것도 그대로 일어나라 그대로입니다. 또 가장 유명한 거 있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예수님이 그 본인의 음성 그대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에바다 뭐 그것뿐만 아니고 고로반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음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되풀이돼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음성이 기록되어서 그것이 내가 읽을 때 다시 음성으로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집사님 동생인데 결혼을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신랑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혼자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은 완전 초짜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다른 교회 집사님 동생이다 보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쩐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부인이 막 맨날 울어요. 우는데 하루는 낮에 목욕실에 있다 보니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아기가 생겼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 좀 기다려봐라. 좀 마음이 풀리면 돌아오지 않겠나.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젊은 부인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뭐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한 분인데 처음 교회였고 세례도 안 받은 분인데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읽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정해줬는데 이틀 후에 후닥닥 뭐 보니까 옷을 제대로 뭐 차려 입지도 않고 집안에 있던 모습 그대로 교회로 쫓아왔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너무 신기하대요. 그럼 뭡니까?
성경을 읽는데 글자가 톡톡톡톡 튀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보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를 보고 하는 말씀인지, 이 성경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냐, 그 물으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읽었느냐, 밖에 이렇게 자기 읽은 부분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이 글자가 튀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제 산 거요. 당신 산 거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있으면 됩니다. 편히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초신자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튀어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가서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극동방송에서 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가 교회 주방에다가 교회로 쌀을 20포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0포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추적해서 이렇게 보낸 분을 찾아보니까 누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죠. 그래, 이거 누구시냐고 했더니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 글쎄요. 그 이름하고 그 언제 어떻게 하신지 좀 말씀해 보시죠 하니까, 그래 여차저차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시지동에 가셔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고 사시는데 이제 자녀도 더 낳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음성 극동 방송에서 듣고 너무 눈물이 나서 그래 쌀을 적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 잘 될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회복시켰다. 말씀을 온 백성으로 하여금 다 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는 억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특권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과 같이 여행하고 있다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있다는 이게 우리 가장 행복한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 함께하는 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전 대원들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의 삶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은혜가 넘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만큼 성경 읽고 왔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